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성경을 보고 또 영상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해서 너무 미안한데 혹시 내가 한 일주일만 살고 천국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만약이에요, 만약. 내 생명이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내 시간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죽음이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 남았다면 여러분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천국에 갈 거예요? 그렇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언. 예. 죽기 직전에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공동체한테, 또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들은요, 유언을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를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시간이 길게 남아있어서 한 5개월 정도, 한 1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분히 글로 써가지고는 유언을 남기기도 해요. 예.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잘 아시죠? 우리 어린이들 이순신 장군은 그 외적의 총탄에 맞고 숨지셨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어떤 곳에서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한 표현은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군들한테도 자기 편한테도 알리면 자기 편에 사기가 떨어지니까 다른 군인들한테 우리 편한테도 알리지 말고 적에게 알리면 적에게 알릴 이유가 없죠. 적에게 알리면 또 적도 사기가 올라가니까 내 죽음을 아마 우리 편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남긴 것 같아요. 되게 짧게 남겼죠. 네. 그래서 총탄에 맞고 죽음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세를 걱정하면서 뭉클한 유언을 남겼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타자기 있잖아요. 옛날 목사님도 타자기 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생기기 전에 타자기로 우리가 생활했어요. 이게 쳤거든요. 근데 이 타자기 만든 분이 공병호 박사님이시라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은 안과 의사셨대요. 안과 의사가 타자기 만드신 거예요. 한글 타자기. 그런데요, 여러분, 이분도요, 유언을 이렇게 남기셨다고 그래요.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게 남겼어요. 나의 죽음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라.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쓸만한 장기와 시신을 모두 병원에 기증해라. 죽어서 한 평 땅을 차지하느니 그 자리에 콩을 심는 것이 낫다. 유산은 맹인 복지에 써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다고 해요. 성경에도요, 유언을 길지는 않지만 남기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억나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총리하다가 그가 유언을 이제 마지막에 남겼거든요.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이 요셉의 유언은요, 정말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뭐라고 남겼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인데,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했어요.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애굽에 자기 뼈가 묻히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야. 그때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모세가요, 시간이 한참 몇백 년 흐른 뒤에 모세가요, 정말 그거 어떻게 전달받았을까? 입으로 전달받았을까? 글로 전달받았을까? 정말 모세가요, 그 땅을 그 요셉의 무덤에서 요셉의 뼈를 꺼내가지고 추대고 펴요. 요셉의 뼈도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리고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서 오늘 마지막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다 장사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와,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다. 요셉은 죽으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 데리고 갈 거야.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 거기다 묻혀줘. 나의 영원한 본향 가나안 땅, 우리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 나 그곳에 가고 싶어.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유언도 있었고요. 예. 근래에 들어와서 유언한 사람들 중에 짧게 유언한 사람 중에 미국 사람 중에 유명한 목사님 리워렌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워렌 목사님. 근데 그 아들 목사님한테 이렇게 남겼대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짧게 유언을 남겼고요. 김수환 추기경이 2009년도 2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짧게 유언을 남겼더라고요. 물론 돌아갈 걸 이미 알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영상도 찍고 다 했지만 죽기 직전에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좋은 유언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개신교계에서도요, 유언을 멋지게 남기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경진 목사님은 서울 영락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고 한국 100년 넘는 기독교 역사의 되게 중심부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신 영적인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짧게 남기지 않았어요. 좀 길게 남기셨어요. 죽음이 임박해 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정리해서 유언을 남겼고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가지고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이렇게 남기셨어요. 첫 번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세요. 성경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세요. 두 번째는 선한 청지기로 사세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긴 것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네 번째, 어느 곳에 가든 살든지 우리 민족과 나라를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끝으로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이렇게 남기셨다고 해요. 제가 왜 이 한경진 목사님을 유언을 소개하냐면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유언의 중요한 부분을 이 한경진 목사님이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서 23장, 24장 이제 여호수아 끝나요.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설교 없어요. 다른 설교를 할 건데 23장과 24장은 다 설교적 유언이거든요. 예. 그런데 23장에서는 대부분 지도자를 모아놓고 한 거고 24장에서는 이제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길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제가 3가지 정도만 정리했는데 이 정리한 것 중에 한경진 목사님 한 거하고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호수아의 유언은 길어요.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음을 임박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가 후대에 무슨 유언과 무슨 메시지를 남길 건가. 여호수아는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뭔가 내가 후대에 남길 메시지를 준비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남겼던 후대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3가지.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의 정복을 완성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하세요. 자,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아직은 정복하지 못했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다 못했어요. 시간이 얼마 지났냐면 요단강 건너서 온 지가 17년 지났는데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여호수아를 이력을 잠깐 설명하면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겠죠. 애굽에서 그도 여전히 종으로서 살면서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할 때 나이가 53세였어요. 모세의 나이가 그때 80세였으니까 27살 차이가 나죠. 예, 우리가 젊은 여호수아가 청년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미 중년이 넘어가서 노인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에 아직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53세라고 하는 그 나이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정탐꾼으로 파송이 돼요.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안에 포함돼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때 나이가 55세예요. 예.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백성들은 10명의 사람의 소리에 크게 듣고 동요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38년을 광야에서 더 떠들게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38년 후에 드디어 모세가 죽은 다음에 93세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움받아요. 그런데요,
그때가 93세란 말이에요. 완전 이건 할아버지도 상할아버지죠. 그런데도요, 그 기력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의 수많은 성들을 다 점령하기 시작했는데 110살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한 거예요. 23장 24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한 거예요. 어떤 족속들은 저항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박힌 돌 빼기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네. 저 길에 막 큰 돌이 하나 박혀 있는데 그거 빼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땅 다 파놔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오랫동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순순히 자기의 땅을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불가피했죠. 그렇지만 그들도 저항했어요. 어느 정도는 땅을 차지했지만 또 어느 족속들은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 들어가고 더 깊은 산으로 올라가서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도 다 분배하고 어느 정도 차지했지만 곳곳에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서 계속 간헐적으로 전투도 하고 서로 섞여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니다. 다 정복을 해야 된다. 다 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초기에는요 정말로 열심히 전투하고 분투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열심이 사그러들었어요. 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보다는 뭐가 더 하고 싶겠어요? 사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차지하니까 전쟁보다는 뭐 하고 싶어요? 빨리 가서 농사 짓고 싶고 목축업 하고 싶고 포도 따고 싶고 무화과 따고 싶고 집도 짓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니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히 사그라들 때도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점점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다른 것에 바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걱정하고 있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내가 젊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라도 전쟁을 더 해서 다 몰아내겠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 후배들아 너희들이 해다오. 정복해다오. 정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게 가시처럼 찔린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시처럼 찔릴 것이다. 23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는 족속들은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복해야 돼.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정면으로 박히면 실명되겠죠. 옆구리에 계속 누군가가 나한테 채찍을 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길을 갔는데 덫이 나를 탁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너희들에게 역습할 거라. 그들이 너희들을 역습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꼭 정복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배척해야 되고 이방 사람과 다른 피부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차별해야 될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몰아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가 우리를 역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함께 내가 타협하고 내가 나쁜 행동과 함께 내가 타협하고 이렇게 사역해서 내가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문화로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정복하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거 아까 누가 했던 유언의 첫 번째죠. 황경직 목사님이 했던 첫 번째가 똑같은 거예요. 황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똑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렇게 또 말했어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가까이라는 것이요 히브리어 말로 따바크라고 그래요. 따바크. 히브리 말은 우리는 한글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그 히브리 말은 반대로 읽어요. 반대로 써야 돼요. 이렇게 따바크 반대로 써야 돼요. 이 따바크라고 그렇게 읽는데요. 이 따바크라는 말 내가 그대로 이 글자 그대로 구글에다가 치고 엔터를 쳐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사실 이 따바크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접착하다, 가까이 하다, 하나님과 붙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다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딱 붙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종이를요 이렇게 혼자 놔두면요 헐렁헐렁이 나는 칼로 쫙 베기가 쉽거든요. 근데 벽에 딱 붙여보세요. 칼로 자르기 되게 힘들어요. 그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따박해라. 완전 밀착해 있으라.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공격하기 쉬운 대상은요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멀리 자기대로 행동하는 사람, 마귀가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하기 가장 딱 좋아요. 근데 마귀가 공격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 딱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따바크라는 거 하나님께 따박할 건가, 우리가 세상에 따박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박할 건가, 세상 문화에 따박할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죠. 신약시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따박고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말씀과 가까이 따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자기 사업도 잘 안 되면 저 무당한테 가서 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보면 무당들 많이 나와서 기독교인들 많이 와서 전 본다고 그러잖아요. 참 가슴 칠 일인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늦고 무당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것을 선택해서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멀리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따박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시간은 걸리지만 열매 맺을 수 있어요. 포도가 첫 해 농사 포도 열리지 않아요. 나무는요 3년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계속 가까이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과 밀착해 있어라. 이렇게 두 번째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남겼어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마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이방 민족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흡수되지 말아라. 이방 문화에 너희들 흡수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방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이방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것들에게 섬겨서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방의 문화, 그 당시 가나안 문화의 가장 중심에는 종교였어요. 종교 문화. 우리나라도 한때 불교가 융성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모든 나라가 다 그냥 문화 자체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서도 지금도 우리는 절이 문화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몇백 년 됐으니까 뭐 1000년 지난 고찰도 있으니까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재죠. 그 당시는 그것이 그 종교였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였잖아요. 그것처럼 가나안 땅의 문화는요, 이방 문화, 이방 종교, 우상들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그 문화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한 7년 전쟁하고 10년 동안 땅 분배하고 살다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저 산속에 살고 있는 저 이방 아모리 족속은 이 신을 섬기는데 눈에 보이네. 야, 눈에 보이니까 좋다. 우리도 저 모양으로 새겨가지고는 우리의 신으로 삼자. 이렇게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화라는 거 되게 건전한 문화는 되게 좋죠. 그런데 그 문화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악한 문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 문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반대적 입장에 있는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서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꿔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동성애가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불쌍히 여기지만 사실 이 동성애는 고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없어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의사들은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래요.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들이, 이 악한 문화들이 가나안 땅에 많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문화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지금 유언 남길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많은 부분에서 흡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면서 유언 남겼겠죠. 우리가 어떻게 차지한 땅인데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에 왔는데, 그리고 땅을 차지했는데 이렇게 쉽게 가나안의 문화에 접어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 열왕기상하 이렇게 왕들의 역사책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 우상 숭배가 아주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중심에는 이 두 신이 있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남편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고 아내이고, 여기 보면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이들은 눈에 보여. 그리고 호주머니에 새겨서 넣고 다니기도 하고, 크게 새겨서 집에 놓기도 하고, 어디다 새겨서 같이 절하기도 하거든요. 이것들이 자기들한테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눈에 보이는 이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종교인데 그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이방 민족과 섞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섞인다는 건 참 안 좋은 거예요. 자, 여기 색깔을 섞어놨는데요. 색은요, 이렇게 섞으면요 예쁠 수도 있어요. 저도 색 섞는 거 좋아하고 미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완전 혼합되는 건 좋지 않아요. 어떤 것은 혼합되면 아름다움이 나타나지만 어떤 것은 혼합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 계열하고 믿음의 계열이었던 셋 계열이 섞이니까 타락이 시작됐어요. 믿음의 라인과 믿지 않는 불신의 라인이 섞여버리니까 거기에 점점 동화되어서 타락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심판까지 왔어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 둘이 섞이면 성적인 타락이 오잖아요. 가나안의 농경의 신 바알과 하나님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타락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요,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방 신과 이방 문화를 선택할 거냐? 너희들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젊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명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을 텐데, 이제 죽을 나이가 되니까 후배들한테 정복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정복하되 그들의 문화에 절대 빠져들지 마라. 그들의 우상에게 빠져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새겨서
한 가지는 하지 말라, 두 가지는 하라 했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적 문화가 이 세상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가 있고 세상의 문화가 다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 문화가 다 악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두 가지는요, 하라는 건데 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박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나그네처럼.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가겠죠. 그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찬양해요.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지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절하겠습니다. 세계 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남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지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흡수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또 주님과 따바크 가까이 밀착해서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 복음으로 물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와 문화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여호수아의 부탁처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머리머리에 그 가슴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